이제 다 함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로 나와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서 이 대강절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도 어느덧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해 연말 같은 분위기가 전혀 나고 있지 않은 그런 일상의 오늘입니다. 연말 같은 분위기가 나고 있진 않지만 내년도의 목표를 세워보고 올 한 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까지 2020년 두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전능하신데 무엇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까? 전능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그렇게 고통 가득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 땅에 오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생선을 살 때는 바닷가에서 사면은 저렴합니다. 바닷가와 멀리 떨어질수록 수산물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산물의 신선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유통기술이 발전했지만 바닷가에서 갓 잡은 것만 못한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았습니다.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언자, 이런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책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원한 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몇 명의 예언자들과 몇 명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선택받은 정말 특정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육시인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수산물을 사려고 하는데 집 앞이 갑자기 바다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집 앞이 갑자기 바다가 되면 어떤가요? 바다에서 수산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 뵈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목숨 걸고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아니면 선택받은 예언자, 구약 역사상 몇 명 됩니까? 손꼽을 수 있는 구약 역사상 예언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오기만 하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시간도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하나님과 나의 1:1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시대,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은 조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선포를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히 의문점을 별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예언자들이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것보단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미의 언어 아십니까? 개미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개미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고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말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와 더 큽니다만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입이 달려 있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대가 있으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중간 매개체인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미의 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미가 직접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개미의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미에게 더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전능하셔서 전능하지 않은 인간이 되는 것마저 가능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설교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고 추가적으로 설명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수능 시험 대비 과외를 하는데 수능 출제자랑 1:1 과외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간 매개자 없이 아주 정확하게 바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단순히 설교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명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너무나도 쉽지 않아 있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더욱 추가적으로 풍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겪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저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금수저, 돈 좀 있는 사람 은수저, 돈 그냥 저냥 있는 사람 동수저, 돈 아예 없는 사람 나무수저나 흙수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돈 없는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 싫은 건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속칭 꼴 보기 싫은 게 있겠죠. 금수저면서 자신은 흙수저라고 말하는 것, 금수저도 금수저 나름의 힘겨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금수저면서 흙수저에게 많이 힘들지 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왜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금수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흙수저인 사람들에게는 금수저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만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겨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는 체만 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는데, 사람의 처절한 삶을 아신다고 말하는데, 나 자신은 그것에 얼마나 공감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 삶은 왜 이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은 힘겹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과 멀어 보이고 기만과도 같아 보입니다. 당장 사역이 급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하나님은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두려워 떠시는 모습, 배고파 하시는 모습,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만한 그런 모습들 다 겪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더 아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을 위해 고통받으셨고요.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고요.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람을 위해서 하지도 않으셔도 될 하나님 안에 사람의 속성이 들어가게 된 대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단 하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해 사람을 직접 만나러 오셨고요.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 사람의 고통을 다 겪으셨고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고요. 죽음과 싸워 이기셨고요.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승천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일 단 하나,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왜 모든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는 행동들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사람이 되신 수고를 감수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마중물 예람 청소년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 하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승천마저도 우리를 위해 그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며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대강절 되어 그 대강절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 삶의 현장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앞으로 새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장소로 가는 거를 직접 찍을 거고요. 제가 직접 가면서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대명문구 쪽으로 건넙니다. GS25 지났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저기 이제 앞에 보이는 우리은행에서 꺾어집니다. 광명 골목시장 안으로 네, 이제 슬슬 저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오면 도착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차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대명문구 쪽에서 쭉 이번에 차로 갈 때는 우리은행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로 가면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너무 좁아서 차로 오실 때는 좀 더 가져가지고 저기 국민마트, 네, 여기 국민마트 있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할 겁니다.